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주에는 빛의 아들이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영적인 잠에 취해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도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자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나오죠.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잠잔다, 죽는다,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미 잠에서 깨어난 자들의 이전의 삶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두움의 정체성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어두움에 속한 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관계없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어두움에 속한 자였던 자들 가운데서 깨어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았음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정체성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의 특징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욕심이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져 있는 자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 빛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냥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기업도 상속받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헛된 말로, 교묘한 속임수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척 교묘한 말로,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수많은 영들을 잘 분별해서 헛된 말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 아래서 그대로 멸망당하는 자, 이들은 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 마귀의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고 악한 사단의 영이 거하는 사람과 어찌 함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들과 싸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들과 교제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연 정말 이 사단의 아들들, 사단의 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과연 지금은 저들의 모습이 사단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이 빛의 아들이라면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걸어가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빛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진실하게 하는 것은 트루스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외쳐야 돼요. 거짓과 맞서 싸워야 돼요. 거짓이 그렇게 흥황하게 나타나는데 저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짓이 나오면 저건 거짓이다. 빛이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말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거 잘못된 거야. 거짓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돈을 가져다 주고 물질을 가져다 주고 뭔가 그 사람을 엄청난 쾌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다. 이 책망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빛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bring to light이에요.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빛의 자녀가 아니면 그들을 어둠의 자녀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bring to light 인도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expose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들을 뭐예요?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말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영어 성경도 있고 드러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둘 다 이 헬라어의 엘렌코란 말이 책망하다 그런 말도 분명히 있고 드러내다, 기소하다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고쳐줄 수 있는 놀라운 세상 왕의 임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으로 다가오는 순간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폭로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사단의 아들들은 빛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 속에 속했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와요. 빛을 향해서 오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형편없는 자였구나. 내가 죄악이 많은 자였구나. 빛을 와요.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의 영적 신분을 노출시키고 폭로함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모든 인간적인 것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이것만 온전히 증거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른다면 빛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말갛게 완전히 씻어서 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온전히 빛의 자녀처럼 걸어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와야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거부하죠. 이 악한 자들은 이것을 거부해요.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이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여기서 똑같이 엘렌코라고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드러나지는 것, 폭로되어지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빛을 향하여 오는 것이, 책망을 받는 것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놀라운 사실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과거에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어둠이었지만 빛을 향하여 왔을 때 그 빛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육이 벗겨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이 말 자체가 엘렌코예요. 책망하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누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하다 이런 말로도 쓰이고 또 빛 가운데로 드러낸다 하는 말로도 사용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 세상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돈과 부귀, 명화,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세상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가는데
세상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 마귀가 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사탄 마귀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하는 자는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그만 틈이라든가 어둠의 그림자라도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틈, 이런 모든 이 죄악들, 허문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렬한 이 빛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빛을 피하지 말고 이 놀라운 이 빛을 온 몸으로 이 맞으면서 나의 허물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잠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이미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잠을 자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자,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자, 귀를 막고 있는 자, 계속해서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생명이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이 좋아서 달려가는 자는 대부분 죽은 자예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이 죽은 자들이 많은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쫓고 싶은데 내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니까 내 아버지를 잘 이 묘에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지금 육신의 호흡이 있는 자는 산자, 육신의 호흡이 없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죽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산자가 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죽은 자라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라면 죽은 자들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판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죽은 자라가 아니고 산자, 이 잠자는 자가
깨어난 자라면 산자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육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이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을 잠자는 자라고 해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잠자는 자들하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이 낙원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고 임박한 이때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어두움에 속하여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잠자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빛의 아들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게 되어 있어요. 자는 자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하여 있는 자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밤에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고 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그렇지만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자, 말씀에 취하는 자, 생명수에 취하는 자들은 이 밤에 깨어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동적으로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완성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라요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가운데 아직도 잠자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잠을 자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